여호수아 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일상 속에 이루어지는 사소한 선택들은 우리의 삶 속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어떠한 중요한 결정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리고와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우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요한 순간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 큰 실수를 범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낭패를 본 사건의 내용은 바로 기브온 주민들과 평화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율법과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원주민들과 화친이나 언약을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주의 깊게 새겨듣지 못하고 기브온 주민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 그들과 언약하고 화친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주요 내용이 바로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아서 평화 조약을 맺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간에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큰 실수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선택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거 이들의 실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수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과 메시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실수를 교훈 삼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리기 위해 조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믿음 안에서 올바른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 때,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상적인 시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신고, 여기서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은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벌어진 일들을 들었다고 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관문인 여리고와 아이성을 모두 멸절하고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기브온 주민들은 꾀를 내어 사신으로 위장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냥 사신이 아니라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온 사신처럼 꾸미기 위해 여러 속임수를 쓰는 모습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어진 전대와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은 신발과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했다고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시라. 그러니까 너무 먼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왔기 때문에 준비했던 음식과 옷들이 다 썩고 헤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최대한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오늘날도 세상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 두 왕들 곧 헤스보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완벽하게 위장하고 그 다음에는 말로써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일반적인 말로 속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들을 다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했지만 하나님의 이름도 이야기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결국 그들의 말을 믿어버리고 맙니다. 사실 사람이 상대방을 마음먹고 속이려고 하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정말로 먼 곳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꾸며놓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모두 그렇게 준비해놓고 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철저하게 속여서 말하니 어찌 안 속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속는 것이 당연합니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대단한 사람이지만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속이려 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들을 따라서 우리도 충분히 속을 수 있고 미혹될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것과 현란한 말솜씨나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너무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시각으로 인생의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도에게는 신앙의 분별력, 믿음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탄도 광명한 천사같이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단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처음에는 기존의 교회 교인처럼 행동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 사랑이 많은 것처럼 꾸미고 자신들이 다른 교회에서 알려주지 못하는 성경 해석 방법이 있고 새로운 체험이 있다고 현혹시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단의 문제뿐 아니라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 친구들을 만나는 문제, 배우자를 택하는 문제, 우리의 인생에 여러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겉에 보이는 현상과 모습, 들려오는 소문 등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10중 8구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가치관과 시각으로 접근하여 결정하거나 선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도 이 문제에서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내 안목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래도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 내가 그래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다른 사람들보다 잘 볼 줄 알아. 이러한 과신은 금물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보는 눈이 완벽하지 못하고 늘 오류와 실수가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겉으로 보이고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교훈대로 적용하자면 여호수아는 원래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이방인들과의 화치는 사실 전면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른 먼 훗날 왕정시대에 가나안 땅 밖에 사는 이방 나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는 화치를 맺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왜 굳이 화치를 맺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 나라와 화치를 맺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함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결국 화치를 맺은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탐심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명예에 대한 욕심을 품었기 때문에 화치를 맺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은 것은 그들 안에 있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여기서 보니까 처음에 여호수아가 의심을 하지만 그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말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00년 동안 종으로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주인이 되어 본 적이 없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기브온 주민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 말에 그만 마음이 홀라당 빼앗겨서 속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진짜로 머나먼 땅에서 왔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찌 종처럼 부려먹을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조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큰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종을 거느리는 주인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니 너무나도 좋았던 것입니다. 또한 9절과 10절에 보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애굽 사건과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정복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을 띄워줍니다. 정말 당신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띄워주니까 껌뻑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예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고 칭찬해 주니까 어깨와 목에 힘이 들어간 것입니다. 명예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가 그들에게는 물질욕도 있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기서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가지고 온 양식을 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사신으로 가장해서 평야 조약을 맺기 위한 선물들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취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식이나 다른 물건들이 그리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워낙 기름지고 좋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고, 얼마 전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필요한 물건들과 돈 되는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브온 사신들이 가지고 온 선물에 눈이 멀어 그것을 받고 평화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아간과 같은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아간 역시 부족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보통 인간이 조심해야 할 대표적인 3대 탐욕이 성욕과 물질욕과 명예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인 범죄로 넘어집니다. 성적으로는 깨끗하지만 어떤 성도는 물질의 욕심에 넘어지기도 하고 다른 것은 다 잘 지켰는데 명예욕 때문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특별히 오랜 신앙에 연륜이 쌓인 목회자들도 물질과 명예욕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름다워야 할 마지막 목회길이, 신앙길이 구설수에 오르고 그동안 잘 쌓아두었던 업적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도 자유롭지 못했다면 우리는 두말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과 결정의 문제에 있어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종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작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려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100번 양보해서 충분히 속을 수 있고
충분히 모를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아서 평화주약을 맺은 이 시기는 아이성에서 승리를 한 직후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이성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배웠습니다. 아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쓰디쓴 패배를 맛보았고 다시 회개하고 범죄의 원인을 제거한 후에 겨우 다시 승리를 맛보았음을 배웠습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아간의 범죄였지만 보다 정확히 찾아보면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성에서의 첫 전투가 벌어진 날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 전쟁을 치러야 할지 기도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할지 하나님이 자세히 알려주셨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아무런 피해 없이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대목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아이성과의 전쟁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먼저 여쭈어 보았다면 분명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전쟁하지 말고 먼저 여리고성에서 범죄한 자를 찾아내라는 응답을 주셨을 것입니다. 만약 전쟁 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여쭤보았다면 아이성에서의 쓰디쓴 패배를 맛보지 않았을 것이고 아간의 범죄를 좀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아이성에서의 큰 교훈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오늘 또 다시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방인과 평화주약을 맺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짓말에 속아 평화주약을 맺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실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범하는 고질적인 잘못과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섣불리 결정하고 선택했다고 낭패를 경험한 적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브온 주민들의 속임수와 이에 속아 넘어간 여호수아의 실수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결정, 믿음의 선택을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역시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맹신하면, 수상적인 가치관과 욕심을 가지고 접근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 충분히 심사숙고하며 오랜 시간 기도한 후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어떤 때는 많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짧은 시간 내에 결정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항상 오랫동안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인생의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 어떤 결정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많이 기도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기도한 후 결정하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 충분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도로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는 기도를 충분히 해도 또한 말씀을 봐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말씀의 기준과 원리에 따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인가? 어떤 선택이 말씀의 기준에 볼 때 옳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가 그것을 분별하기 힘들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섭리하여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가나안 원주민들과 언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잘못을 범합니다. 나중에 기브온 주민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한번 결정한 것을 다시 번복하거나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비록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와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면 실수한 것에 대해서 혼내시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던 부분을 고치셔서 다시 사용하십니다. 기브온 주민들과 언약을 체결한 것은 잘못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로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심어주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나머지 자신들의 안목이, 자신들의 판단과 분별 능력이 뛰어나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결국 아이성 때와 마찬가지로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이 아간과 같이 탐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아간 사건을 통해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억울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우리 모두가 고통받았다. 하나님은 과연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이러한 불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화친 사건을 통해서 명예욕과 물질욕 때문에 화친에 응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 안에 아간과 같은 탐심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은 명예욕과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물질욕에서 그들도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떠한 결정과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주신 이유는 지금의 시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호수아 10장과 11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0장과 11장 두 장에서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과 전쟁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수십 명이나 되는 왕들이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되고 수많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목숨 걸고 싸웁니다. 이 전쟁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사흘이 걸렸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의 싸움은 10장과 11장에서의 전쟁에 비하면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10장과 11장이 두 장이지만 역사적으로 몇 년이라는 시간이 포함됩니다. 쉴 틈도 없이 몇 년 동안 전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교훈적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브온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의지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의지할 때 실패하고 만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이성의 사건과 기브온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일어난 실패요 넘어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범죄하거나 넘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넘어지고 범죄하면 인생이 그만큼 힘들고 고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시때때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늘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수조차도 사용하셔서 결국 우리를 교훈시키시고 훈련시키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주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소망을 가지고 모든 신앙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바른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결정과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과 주관하심을 간구하며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